오늘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 본문으로 유다의 활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이제 형들이 진짜 변했는지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장의 44장 한 장의 골자는 형들이 받는 마지막 시험,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일을 풀어가는 유다의 활약,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장면으로 나눠서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형들이 받았던, 요셉에게 받았던 마지막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축복의 문을 여는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요. 그것은 이제 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유혹받게 해가지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테스트라 그러는데, 과연 이제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하나님이 이제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한번 떠보시는 그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배움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배운 것이 얼마나 자기 것이 됐는지 알아보려면 반드시 시험을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고 또 소정의 과정을 졸업을 해야 내가 이 과정만큼은 올바로 다 이해했고 통과했다라는 그 인증이 나야 이제 더 크고 넓은 세계로 가서 이제 배울 수 있는 배움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일련의 그런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더 큰 은혜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없고 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보실 때에 영적인 수준이 지나친 미달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성장해야 다음 코스로 갈 수가 있고 더 큰 은혜의 문이 열리는데, 늘 성장을 하지 못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진도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를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장성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감각을 쫓지 않고 내 육체적인 그런 안목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어떤 유혹이 있든지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건 나에게 그럴싸하게 다가오지만 이건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이건 유혹이구나,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비록 나에게 좋지 않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선뜻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지각을 갖춘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소정의 테스트들을 통과해서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험해본 그 시험에 대처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영적인 메시지들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 보면은 요셉은 형들을 거듭 시험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형들이 애굽에 나타났을 때에 모두 함께 이렇게 가두어 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모두가 함께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므온이라는 형을 가두어서 나머지 형제들은 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서 이 갇혀있는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의리 있게 반응하는지 그렇게 또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제 거창하게 음식을 베풀어주고 베냐민에게만, 자기의 그 친동생 베냐민에게만 음식을 5배로 줘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편애받는 동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그것을 살펴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다시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그 형제들을 보내면서 베냐민이 청지기에게 시켜서, 요셉이 청지기에게 시켜서 막내 동생 베냐민의 그 진보다리 안에 다시 이미 지불했어야 될 돈뭉태기와 돈뭉치와 그리고 요셉이 평소에 잘 사용하는 은잔을 거기에다가 2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베냐민이 도둑인 것처럼, 도둑질한 것처럼 그렇게 상황을 이제 연출을 한 것이죠. 그런 시험을 한번 이제 형들에게 시험 삼아서 테스트를 해본 것입니다. 왜 거듭 시험해 본 것일까요? 요셉이 왜 거듭 이렇게 시험을 해봤냐면,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좋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단 한 번 시험해 봤을 때는 뭔가 기분이 좋으니까 또 뭐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좋은 사람처럼 보여질 수는 있었지만, 거듭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진짜 변했는지를 알아보려면 여러 상황에 비추어서 한결같은 행동을 하는지를 봐야 그것이 진짜 변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정말 헌신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필요로 할 때는 찾아도 나타나지 않는, 전혀 아무리 어려워도 관심을 갖지 않고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각도로 우리를 테스트해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 관계를 테스트해 보시고, 물질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직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닐까? 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닐까? 나보다 거짓말을 더 좋아하고 자기 것을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양심을 팔아먹는 그런 아직도 유약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달아보십니다.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한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유난히 약한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보면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무너지는 그 영역을 보면요, 무너질 때마다 관찰해 보면 동일한 영역에서 무너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속적으로 무너지고 계속해서 무너지는 어떤 패턴이 있고 주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에서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서 자꾸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주제가 있어요. 이건 뛰어넘지 못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혈기를 조절을 못하고 어떤 상황만 되면 그냥 분을 확 터뜨리는, 분을 삭히지 못하는, 그래서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 주제, 그 패턴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더욱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걸림돌 하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아멘. 이 요셉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아니 요셉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점을 쳤단 말인가?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에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딱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요셉은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자신의 형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마지막까지 테스트를 마치기까지 철저히 애굽 사람처럼 위장을 하고 보여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런 우상 숭배하고 점치는 습관이 있던 것처럼 그런 이제 이야기를 꺼내서 자신이 철저하게 애굽 사람인 것처럼 위장해서 형들이 자신을 알아채지 못하게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점집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락거린다라는 통계가 있는 것 아십니까? 수많은 교회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점집에 들락날락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문제로요? 자녀의 진로 문제, 결혼 문제, 궁합 문제로, 또 어떤 큰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자기의 앞길이 길한지 흉한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점집에 드나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손에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축복받았다라는 것이 내 손에 주어진 것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점집에 가서 하나님을 속이고, 그것이 성경에서는 영적인 음란이라고 그러거든요. 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기로 해놓고 바람을 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 바람피고 얻은 재물이 있어요. 그것이 축복이 될까요? 그건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자락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뒤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얻은 재물, 명성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에 유익이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급할 때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순결을 잃은 상태에서 받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점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실까요? 그것은 점은 귀신에게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옛 제자 중에 한 명이 제게 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점집에 간다 그래서 자기는 호기심에 그냥 한번 따라가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점쟁이가 우리 학생은 뭐 물어볼 게 없냐고 물어봐가지고 그냥 호기심에 남자친구 사진을 점쟁이한테 보여줬더니 이름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무개네 그러면서 이름을 맞추다라는 것입니다. 용한 점쟁이죠. 예. 우리 목사는 그런 거 못해요. 사진 보여준다고 사람 이름 갖다 맞추고 그런 거 못합니다. 근데 점쟁이는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는 애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 가는 거죠. 아, 교회가 진리가 아니라 이 점쟁이가 진리가 아닐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말 그대로 귀신이 그 배후에서 점쟁이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은 어떤 사람의 과거와 지금 특별히 그 어떤 영혼에 붙어있는 그 귀신은 그 어떤 영혼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갖다 줘도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하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축복이 될까요? 결코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1장 21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옛날 뭐 이렇게 점 볼 때 보면은, 옛날 사람들 점 볼 때 보면 쌀을 던져서 점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바벨론 왕이 짐승의 간을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은 그 짐승 간에 구멍이 뽕뽕 뚫린 크기를 보고 점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로 유다 땅으로 이제 치고 들어가라는 점괘를 얻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유다를 정복시키게 되죠. 그러면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형통한 것입니다. 그렇죠? 점괘를 얻어서 형통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점괘가 정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벌하시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악까지도 허용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다음에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점수를 행하는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축복이 없습니다. 형통인 것 같아도 그 길은 형통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점치는 자들을 내가 미치게 할 것이다. 끝에 가서 결국 그 마음을 혼미케 하고 미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점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개들이 다 한 묶음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점치는 자들, 점보는 자들 다 하나로 보십니다. 그런 개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왜 여러분 나는 예수도 믿는데 한번 이렇게 슬쩍 점본 게 왜 죄가 될까?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거기에는 아주 심각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믿는다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라고 믿는다고 고백해놓고서 점본다라는 것은 다른 신도 인정한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것이 참 구원이요 참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순결 테스트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결하셔야 돼요. 믿음은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보고 알아맞혀도 망하는 길이 점보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길을 잘 몰라요.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 따라 따라가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거든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길은 가장 실패함이 없고 정확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아가서 7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멘. 이제 요셉의 청지기가 형들을 이제 따라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악으로 갚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결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변호하는 중에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그거 정말 그렇게 훔친 것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같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잘 고쳐지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형들의 대화를 보면은 굉장히 극단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전에 여러분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야곱도 이런 실수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급하게 쫓아와가지고 드라빔이 없어져가지고 누가 내 드라빔을 훔쳐갔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누구에게든지 그 드라빔이 발견되는 자는 살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모르면서.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영향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야곱이 말을 극단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아들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아들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에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배우게 됩니다. 확 질러서 얘기하는 것, 자신도 없으면서 그냥 확 이렇게 몰아붙이고 의심하고 이런 얘기들 자식들이 배우는 거예요. 말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을 은혜롭게 하는 습관을 들이시려고 노력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도 은혜 받고 예배 마친 이후에도 항상 우리의 말을 소금 뿌린 것처럼 은혜롭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3절을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한 언어는 배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진실한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한 언어는 성령의 감화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어가 진실한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언어가 귀한 사람, 그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배려하는 말, 그리고 정직한 말, 겸손한 말,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언어가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귀한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청지기가 조사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이 곡식 자루를 조사하는데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나이 가장 적은 자로 순서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이렇게 하라고 지혜롭게 가르쳐 준 것이죠. 지혜를 가르쳐 준 것이죠. 왜일까요? 왜 이렇게 시켰을까요? 형들이 여전히 이기적이라면 이 순서가 이제 풀어보면 순서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범인이 아니니까 안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누굴까? 뒤에 있는 동생들, 점점 어린 동생들로 가다가 풀었는데 나머지 형들은 다 괜찮고 나중에 풀고 보니까 아버지에게 가장 편애받았던, 그리고 어딜 가도 가장 편애받았던 베냐민에게서, 그리고 가장 미워했던 그 요셉의 그 동생, 그에게서 은잔이 나왔을 때에 그들이 여전히 이기적이고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면 자신들만 안도하고 베냐민만을 저거 보라고, 저 자식은 원래 우리 집에서 싹이 그런 놈이었다고, 저놈만 데려가라고 그렇게 형들이 몰아붙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살고자 하고 동생은 사지로 몰아버리고,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봐, 또 그런 모습을 보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셉이 테스트해보면서 정말 형들이 변했는지 보기 위해서 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풀어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은요, 요셉의 형들이 그냥 변한 척한 것이 아니라 진짜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막내 동생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은 같이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동생만 내버려두고 자신들의 피할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동생과 함께 연단을 받기 위해서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성장은 무엇이냐면 바로 형제 자매된 우리 교회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자매가 아파할 때, 형제가 아파할 때에 나의 아픔처럼 아파해주고 기뻐할 때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스트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면 안 좋은 일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일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안 좋은 일처럼 다가오고 손해보는 일처럼 다가올지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테스트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엘서 2장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시험을 주시고 징계를 주셨을 때에 참된 회개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그들이 변화받고 그 옛 행실을 고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이전에 그 시험을 위해서 통과하기 위해서 겪었던 그 고난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목입니다. 그럼 유다의 활약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이 테스트의 종지부를 찍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희생의 메시지는, 이 메시지의 하이라이트는 3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이 유다라는 이 형제가 베냐민을 올려보내고 나 혼자 여기 남아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총대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메고 있는 것이죠. 이 유다의 모습은 바로 이후에 유다 지파의 그리고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몇 가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첫째는 유다의 그 책임지려는 모습.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다는 이 가정에 닥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요셉에게 아주 몸을 낮추고 공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읽어보잖아요. 그럼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16절, 18, 19절, 20절, 21, 22, 23, 24, 27, 30절, 31절, 32절, 33절에 거의 모든 절에 계속 등장하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유다가 요셉의 형임에도 불구하고, 한창 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잘 모르지만, 아직은 요셉의 존재를 모르지만 그래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 요셉을 어떻게 부르는가? 항상 말끝마다 주께서 내 주께서 라는 말을 서스럼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서 자신을 호칭하기를 주의 종이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비굴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공경할 자를 공경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에 존중하는 법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가장 너무나도 급격히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를 존중할 때에 가정이 아름답게 서고 사회가 아름답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고 가정에서 가장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에서 세우신 그런 사회의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진다면 그것이 저주가 돼서 그렇게 가르쳐줬던 세대들이 그 모든 욕을 도로 당하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를 무조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권위에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후손들에게 권위에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공동체에서도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즐거움으로 목회를 감당하고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야지,
사안마다 걸고 넘어지고 사안마다 마음을 상하게 하면 성도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존중하는 법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왜 이 세대가 이렇게 권위를 무조건 무시하는 쪽으로 나가게 됐는가? 그것도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위주의적이고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게 되면 그 반동으로 한없이 극단적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그런 우리 사회의 리더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권위적이고 부모가 자식의 어떤 의중을 존중해주지 않고 억지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시키고 그럴 때 자식들은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이전에 선생님들 보면 지금 교권이 땅에 무너져서 교권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 이 사회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제 자라올 때의 그 교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선생님의 그런 자질을 갖추지 못한 선생님들도 너무 많았어요. 잘못했을 때 경책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폭행을 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로부터 진정한 권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권위만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교회에서 중요한 사안들에 있어서는 제가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밀고 나갑니다. 그러나 제가 노력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본질이 아닌 것에서 한해서는 가정에서는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정에서는 절대 제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아내가 거의 하자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제가 양보해야 될 부분들에서는 철저하게 섬기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진정한 권위가 회복되려면 여기 있는 우리로부터 참된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섬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이 다시 요셉을 만나서 하소연하면서 아버지 야곱의 사정을 겸손하게 토로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유다가 표현한 자기의 아버지 야곱의 삶을 보면은 우리에게 참 느끼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 평소에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면서 위로로 삼긴 했지만 먼저 죽은 라헬, 그 아내가 너무 사무치듯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한서린 마음을 일평생 안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족장이요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예수 믿으십니까? 혹시 전혀 고통이 없는 그런 지상의 낙원을 생각하고 예수 믿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불완전함이 늘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불완전함을 남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나라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의 정을 누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질수록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하며 이 땅에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싸서 모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잘 비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손에 주어지면 먹을 만큼만 남기고 자꾸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로 만족하십시오.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유다를 통해서 이 가정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가고 계십니다. 결국 유다를 통해서 이제 유다의 이 마지막 이 종지부를 찍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는 요셉과 이제 야곱의 형제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왜냐하면 유다가 십자가를 자진해서 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가정에 영적인 리더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인 리더인 것입니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어려운 자리에 세우시는 사람, 그가 바로 영적인 리더인 것입니다. 왜 이 무거운 짐이 내게로 오는 것일까 투정할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음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짊어지게 되는 것일까?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모시면 하나님이 모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겠다고 자원하는 자에게 차비만 줘서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사실 순종보다 쉬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대단한 능력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는 그냥 바로 앞에 가서 서라. 능력은 내가 행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서라 하시는 곳에 서면 능력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보다 쉬운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불순종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편한 길로 가려고 하니까 세상의 엄청난 하중을 혼자 견뎌야 하기 때문에 결국 편한 길로 갔다 지옥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기쁨으로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오리니 주여 당신의 능력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항상 이런 고백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